마태복음 26장 4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56절까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7절 말씀입니다.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지상들과 백성이 장로들에게 파송된 큰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가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하였는지라. 곧 예수께 나와 라비오 안녕하시오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저희가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으니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검을 빼어 대지상에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네 검을 도로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하시더라. 그때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중에 그 당시 유대 지도자들이었던 대지상들이 보낸 사람들에 의해 잡혀가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잡히는 모습을 오늘 여기 기록했는데 이 말씀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공관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고 요한복음 18장에도 이 예수님 잡히는 내용이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그 말고의 귀를 친 사람이 베드로라 그런 말이 안 나와요. 왜 그러냐면 베드로가 그때 살아있었기 때문에 남의 이름을 지적하는 것이 좀 안 됐다 그렇게 생각하는 모양이에요. 그러나 요한은 베드로가 죽은 다음에 기록하기 때문에 요한은 베드로가 그 대지상의 종 말고의 귀를 쳤다. 오른쪽 귀를 쳤대요. 그래서 이 덜렁덜렁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잡혀가는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은 목요일 저녁이죠. 그러니까 6월절 잔치를 하시면서 6월절 만찬을 잡수시고 예수님은 그 잡수시는 가운데서 그 뭡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겼어요. 그래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선생이 돼 제자의 발을 씻긴 것 같이 겸손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뭘 배우라고 했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를 배우라. 그래서 온유 겸손이 인격의 최고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발을 씻기면서 겸손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을 몇 시간 앞두고 성찬 예식을 하면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너희는 이 성찬 예식을 행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긴 설교, 우리가 요한복음 14, 15, 16장 긴 설교죠.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어디로 가셨어요? 기도하려. 그러니까 밤이 많이 깊었을 거예요.
초저녁부터 그렇게 여러 일들을 했으니까 밤이 많이 깊었지만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그 기도 내용이 뭡니까? 그 기도 내용은 두 절이라 그렇게 우리가 두 가지 내용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거기 보면은 39절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그 앞에 39절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 예수님이 가서 죽음을 앞두고 기도하시는데 기도 내용은 두 가지예요. 처음에는 이 잔을 내게서 면하게 해주십시오. 왜?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쓰셨기 때문에 죽음이 굉장히 두렵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뭐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고 죽음이 얼마나 무서운 건가, 인생의 모든 것을 끝나는 거다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자살도 합니다만은 예수님은 창조자이기 때문에 육신을 써서 이 죽음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을 알아요.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이 사람들의 죄가 없으시죠? 이 사람들의 죄를 지고 죽어야 된다는데 이게 하나님 전능하죠. 누가복음 하나님은 못하시는 일이 없으신데 내가 꼭 죽어야 됩니까? 그렇게 죽음을 면케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뭐라고 했어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죽겠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 기도 내용 가운데서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고 완전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그런 사람 하나도 없죠. 완전한 사람이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신 분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죽으실 수 있고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음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지 않고 부활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사함받았고, 여러분, 우리가 그냥 괜찮아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묵인한 게 아니고 우리 죄값을 누구에서 받았습니까? 예수님께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이라는 증거이거니와 또한 예수 믿는 사람 다 같이 예수님을 따라서 부활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 예수 안에서 죄사함을 받은 깨끗한 사람이고, 나아가서 장차는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 죽었다가 예수님 오실 때 다 부활해서 어디 가요? 천국에 가요. 그래서 한 번 낳는 사람은 두 번 죽고, 두 번 낳은 사람은 한 번만 죽으면 된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한 번 낳은 사람, 어머니 배에서 나온 사람이죠. 두 번 죽어야 돼요. 먼저 육신이 죽고 둘째 사망이 뭡니까? 지옥에 가는 거죠. 지옥에 가야 돼요. 그러나 두 번 난 사람, 다시 말하자면 어머니 배에서 태어나고 또 중생한 사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어떻게? 두 번 났죠. 이 사람 한 번만 죽으면 돼요. 어떻게? 내가 육신이 죽으면 돼요. 죽은 다음에 무덤 속에서 잠자다가 어떻게? 부활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이 뭡니까? 돈이 없어도, 내가 외로워도, 내가 병들어도 가장 큰 축복은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죄인이 의인 되었고, 왜? 내 공로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공로로.
그리고 우리는 장차 영원히 영생하는 저 천국에서 상속자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부여와 영광이 내 것이 된다. 그리고 아버지가 부자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거 다 상속받으면 좋죠.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영광이 다 내 것이 되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셔서 성경을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받고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은 안 받아요. 그 같은 소리 하지 말라 그래요. 아까도 말씀했죠. 사람은 땅의 것만 바라보고 전체를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현미경이 필요하고 그래서 망원경이 필요한 거예요. 전체를 모르잖아요. 원소도 내가 학교 다닐 때는 97개라고 지금은 발견해가지고 102개라고 그래요. 103개라고. 그렇게 원소가 많아졌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은 발전이라는 말이 있지만 하나님 발전이라는 말이 없어요. 계시의 점진성이라는 말은 있어요. 다시 말하자면 점점점 밝게 드러난다는 말은 있어도 하나님 발전이라는 게 완성이니까, 완전하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완전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죄값을 치러주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는 한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서 우리는 의인이에요. 그걸 무슨 의라고 그래? 친의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걸 기록한 것이 로마서 갈라디아서예요. 여러분, 로마서 갈라디아서를 사람의 행위로 구원한다. 이 세상 모든 종교는 다 행위를 의존해 착한 일을 해야 구원한다. 그러나 하나님이 심판주가 되신 하나님 보시는 건 그 행동을 보는 것이 아니라 뭘 봐요? 마음을 보는 거예요. 마음. 그러니 마음이 남을 미워하면 이미 살인한 자라. 마태복음 5장 예수님이 그렇게 율법을 설명하죠. 지나가는 여자에게 음욕을 품으면 간음한 자라. 그러면 이 세상에 살인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으며 이 세상에 간음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 모든 죄를 탕감받아야 돼요. 탕감하면 빚을 아무리 많아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게 탕감이죠.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가 탕감되어야 되는 게, 그래서 자기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은 소리 하지 말라 그랬어요. 누가 행위로 구원받느냐.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조금만 똑똑하고 자기가 얌전하고 그러면 굉장히 자기를 의지해요. 천만에요. 자기를 의존하는 사람 치고 어리석은 사람은 없는 거예요. 누구를 의존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 그만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서 완전하고 그 안에서만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생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비밀이라. 그리스도가 비밀이라. 바울은 계속해서 비밀이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다 알려줘도 안 믿어요. 안 믿으니까 비밀이 되는 거예요. 계속 비밀이.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깨닫게 하심으로 믿음을 가지게 하는 것을 감사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죽음을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잡히셨어요. 자, 여기 큰 무리라고 하는데 47절에 보면 큰 무리가 검과 몽치를 들고 왔다고 그랬어요. 제사장들이 보낸. 이 주석을 보니까 어떤 주석에는 그 주석가는 이 큰 무리는 100명이 넘을 거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다 계산을 했어요. 로마 군이 몇 명, 그 제사장들의 쫄개가 몇 명, 또 성전 지키는 사람들이 몇 명, 또 하여튼 그렇게 해서 한 100명은 넘을 거다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왜 그렇게 예수님 한 분 잡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이 동원됩니까?
예수님이 굉장히 위협적이었거든요. 왜? 그 예루살렘 입성할 때 막 사람들을 마세 호산나 호산나 하고 막 그 밑에다 옷을 깔고 종려나무를 들고 그러는 거 보니까 제사장들이 그랬어요. 야, 명절에는 예수 죽이면 안 되겠다. 왜? 밀란이 날까 봐. 저 사람들 다 들고 일어나면 어떡하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위협적이었어요. 그런 분을 잡으려고 올라니까, 자, 여기 뭐 망치, 뭐 몽둥이, 뭐 검과 몽치를 가지고 왔어요. 몽치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 내가 성전에서 가르칠 때 아무렇지도 않더니 왜 강도나 도둑놈을 잡는 것처럼 검과 몽치는 가지고 왔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러분, 저는 예수님이 이 잡히시는 이 광경에서 세 가지를 발견하는데, 그 첫째는 뭐냐면 예수님은 영원히 평화의 왕이시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은 결코 이렇게 막 요새 말을 하면 데모를 하거나 막 이렇게 총칼을 쓰는 분이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자, 첫째, 여기 무리들이 그랬어요. 무리들이 아까 말씀한 대로 예수님을 도둑이나 강도를 잡는 것처럼 이렇게 검과 몽치를 들고 왔었는데, 그때에 예수님을 파는 자를 앞세우고 왔어요. 예수님을 파는 자가 누굽니까? 가룟유다죠. 가룟유다를 앞세우고 왔어요. 요한복음에 보니까, 요한복음 18장의 3절 이하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 무리들이 쭉 오는 걸 보고 누구를 찾느냐?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그랬죠.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 그렇게 말할게요. 그래? 내가 그러라. 그러니까 나가 자빠졌어요. 그래? 아니, 누구를 찾느냐고. 나가 자빠지길래 누구를 찾느냐고 그랬대. 또 두 번째 물어봤어. 그랬더니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니까, 내가 나사렛 예수라고 그러니까 또 나가 자빠져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 사람들이 나가 자빠져요? 그리고 왜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누구를 찾느냐? 분명히 가룟유다가 오는 것을 알죠? 다 찾기끔 돼 있어요. 근데 왜 물어봐요? 누구를 찾느냐? 왜 물어보시겠어요? 그 물어보는 이유에 대해서 거기 18장 9절에 그렇게 18장 9절, 요한복음 18장 9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요한복음 17장 12절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뭐라고 했어요? 이 중에 하나도 그 가룟유다를 빼놓고는 잃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 예수님 잡히는 거 보고 도망간 거 보니까 하나도 사랑할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물어보신 거예요. 기회를 준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나와 같이 있는 사람들은 보내라. 나를 찾는 거니까 나 빼놓고 다 보내라. 그래서 그 무리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안 잡아간 거예요. 그냥 둬뒀는데
잡아가기 전에 지들이 도망갔어요. 다. 나중에 보니까 다 도망갔어요. 누구만 따라갔어요? 베드로는 장담을 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따라간 거예요. 어디 재판 자리까지 따라갔지만 재판석에 가서 어떤 피의자가 너 예수님의 제자지 그러니까 3번씩이나 예수님 모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 뭐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은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셔서 그들을 잡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를 찾는다면 나만 잡아가면 되지 뭐 다른 사람까지 잡아가겠냐. 만약 아마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까지 동조자들 다 잡아가려고 하겠죠. 그러나 다 제자들은 손을 대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의 마음을 읽고 이렇게 말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기도한 대로 내 사람 중에 하나도 잃지 않겠사나 이 말을 응하기 위해서 그 말을 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뭘 압니까?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 끝까지 사랑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칼빈은 성도의 견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한번 택한 사람을 영원히 버리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버림받는 사람은 처음부터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뭐 예수 믿음으로 뭐가 잘 된다 하기 때문에 딴 것을 믿은 것이지 그 사람이 예수 믿다가 버린 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고요. 누굴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 연약합니다. 무슨 어려운 일이 있으면 도망가는 처지밖에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보호하신다는 걸 알고 여러분 주님만 더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도망가지 않게 성령만 받게 해달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공산당이 들어오면 어떡하나, 공산당이 나를 죽이면 어떡하나. 저는 어렸을 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수 믿는다고 죽이면 어떡하나. 그러나 하나님이 그때에 모든 할 말을 다 주겠다고 그랬어요. 보호하신다고 그랬어요. 순교가 필요하면 순교하게 할 거예요. 그러나 순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고요.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누구만을 의지해요?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시는 이 예수님의 선택만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예수 믿도록 자리에 보내주셨고 또 예수 믿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좋은 다른 사람보다 훌륭한 점이 있어서 뭐 예수 믿는 사람의 집에 태어나고 예수 믿는 사람과 결혼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과 친구가 되어서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아닙니다. 아프리카 태어나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아프리카 사람이 되는 거지. 저기 해외교도들 자식으로 태어나면 해외교도들이 되는 겁니다. 공산당의 자식으로 태어나면 공산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버지 밑에 태어난 것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해요. 가난한 농부의 아들을 태어난 것이 저는 지금에 와서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다 예수 믿는 경우가 다르지만 하나님이 모으셨으니까 하나님이 붙으셨으니까 지금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영원히 빚을 갚았어요. 탕감했으니까 의인입니다. 내가 부족하지만 의인이에요. 그렇지만 아직 인간성이 그대로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알고 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장차 부활하 영원한 천국에 간다.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부활이 없는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 없는 거예요. 죽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부활의 그 소망을 가지지 못하고 죽는 것이 두렵다고요. 사람은 다 죽기로 돼 있어요. 시한부 인생이라고요. 의사가 꼭 당신 3개월만 살겠습니다. 1년만 살겠습니다.
2년만 살겠습니다. 그렇게 안 해도 사람이 죽는 것은 뭐라고? 정한 것이다. 정했어요. 언제 죽어도 죽어요. 어디서 어떤 식으로 죽을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부활이 있다. 다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저는 예수님의 그 기도 내용을 보고 집에 가서 생각을 하면서 다시 설교 정리를 썼어요. 가서 읽어보세요. 그 욥의 얘기도 썼습니다. 그러면 부활은 우리에게 가장 큰 영광입니다. 예수님은 첫째 이와 같이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셨던 것이 첫째입니다. 두 번째,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자, 보세요. 가룟 유다가 와서 뭐라고 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48절 다 같이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가로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하였는지라 곧 예수께 나와 라비오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여 하신대 이에 저희가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느니라. 여러분, 이 서양의 풍습 가운데 가장 가까운 사람, 친한 친구 이런 사람하고 입을 맞추는 그런 인사법이 있습니다. 입을 맞춘다는 말은 가장 친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입을 맞추는 인사입니다. 그런데 그 가장 가까운 인사법을 통해서 군호를 짰다고요. 내가 입 맞춘 그 사람이 예수다. 그 사람을 잡아라. 제자 중에 누가 예수인지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잡으라. 이렇게 군호를 짰어요. 짜고 와서 라비오 안녕하십니까? 그러면서 입을 쭉 맞춘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가룟 유다가 뭐 하러 온지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친구요, 내가 할 일을 하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확 달려들어서 예수를 잡아갔습니다.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가장 무서운 것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합니까? 사탄의 역사입니다. 사탄의 행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사탄은 우리에게 가장 아름답고 가장 좋은 것으로 입을 맞추면 사랑한다고 하지만 속에는 나를 죽이려는 음모가 들어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세상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 그런 말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같은 상에서 밥을 먹으면서 아름다운 대화를 나누면서 저놈을 어떻게하면 잡아 죽일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사람의 생각과 행동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세상입니다. 저는 공산치하에서 살다가 나왔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면 이불을 뒤집어 쓰고 말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 창가에서 엿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다른 사람이 아니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렇게 엿을 듣게 돼 있어요. 공산당들은 조를 짜는데 그 가까운 서로 감시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속에는 평화를 원하지만 그 평화 공산당 좋다고 그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가룟 유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친구요, 너 할 일을 하라. 친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끝까지 원수를 자기 친구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물론 자기 행한 일을 묵인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은 자기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끝까지 친구로 우리를 여기시고 우리를 대우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은 할 수 없이 결정한 대로 지옥에 가야죠. 가는 자는 나중에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하지 아니하고 베드로처럼 회개하지 아니하고 목매달아서 죽었어요. 자살을 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가는 자의 최후였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와 이 가룟 유다 별 상관 안 해요. 뭐 베드로는 말로 다 예수님을 팔았지만 이 돈 받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뭐 그 피장파장이죠. 그러나 베드로는 회개했고 가룟 유다는 회개를 못하고 사살해서 자기 갈 곳으로 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우리를 버리시는 거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버린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믿음이 귀한 거예요. 그 믿음이 뭐냐? 그렇게 말하되 믿음은 바라는 것들 실상이 보지 못하는 것들 증거니라. 히브리서 11장 1절에 말씀했죠. 믿음의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바라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이 다 그거 아닌 하나님 약속 안에 있는 거예요. 결코 하나님 우리를 버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버리기가 쉽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룟 유다에게는 끝까지 친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예수님을 달개들로 이렇게 잡으려고 할 때 그 중에 막 부은 정의감을 가진 베드로가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이름이 밝혀졌어요.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쳤다 그렇게 말하는데 여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누가 그런 게 아니라 여기 이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아마 베드로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베드로가 일어나서 자기가 차고 있던 칼을 뽑아가지고 그 종을 귀를 치려고 했겠어요? 귀를 떨어뜨리려고 했겠어요? 잘못 쳤죠. 여기 정통이 얼굴을 치려고 한 거니 여기 이렇게 비키는 바람에 잘못 맞았겠죠. 우리 신학교 다닐 때 같은 클래스메이트 중에 귀가 하나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귀가 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 보면 항상 말고가 생각나요. 귓바퀴 하나가 없어요. 왜 없어졌는지 물어보기도 미안하고 그래서 없는데 여러분 여기 정통을 친다고 하면 귀를 쳤겠죠. 그때 예수님 뭐라고 했겠어요? 잘한다. 그 나를 위해서 네가 그렇게 그래야지. 그래서 다 같이 우리 53절에 52절인가? 52절 다 같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폭력으로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IS 그 해결들 극단주의자들이 지금 세계 각지에서 막 사람들 죽이기 때문에 난민 만생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앞으로 10,000명을 피난민을 시리아 사람들 받아주겠다 그렇게 선언했습니다마는 독일에 많이들 갑니다. 이 난민이 왜 생겨요? 다 폭력으로.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 뭐냐? 알라신을 위해서 그 사람들의 전도 방법이 뭡니까? 고란을 받든지 그렇지 않으면 칼을 받든지 둘 중 하나를. 그러니까 해결을 믿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 칼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해결자들의 전도 방법입니다. 무섭죠? 그들은 율법주의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절대로 폭력이 아닙니다. 다른 말을 해도
자기가 희생을 당해도 결코 폭력을 써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무저항적이라. 왜?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53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하시더라. 여러분, 여기 영이라는 말은 당시에 로마 군의 한 군단입니다. 그 군단은 보병 3,000명에다가 기병 700명이 한 군단이래요. 굉장하죠? 보병 3,000명에다가 여기에 700명의 기병을 한 영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몇 영이요? 12영 되는 천군을 보낼 수 있다 이거예요. 그까짓 거 로마 하나 없애고 이스라엘 제사장 없애는 큰 중목시 한다 이거야. 천사들이 얼마나 쌈 잘하겠습니까? 그런데 12영, 12이라는 것은 얼마든지라는 말이에요. 12이라는 숫자는 무한수를 말하는 거예요. 24, 12, 14원 4천 다 무한수를 가리키는 거예요. 상징적 숫자예요. 얼마든지 이들을 무력으로 제압할 수 있다 이게 힘이 있다 이게. 그렇지만 칼을 꽂으라. 칼을 쓰는 사람은 칼로 망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격언처럼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남을 해하면 단지 그 해한 그대로 자기가 도로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희생을 하는 거죠. 바른 말은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할 말을 하지만은, 그렇지만 무력은 안 된다 이게. 무력을 쓰시는 분은 누구예요? 마지막 심판주가 지옥 형벌밖에 없어요. 끝까지 기다리시다가, 회개하길 기다리시다가, 모든 사람을 친구로 기다리시다가 나중에 지옥 형벌을 다 보내는 거예요. 죄는 죄.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가 없어지는 거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며 자비로우십니다. 자비로우실 때는 끝까지 참으시다 회개하지 않으면 그때는 할 수 없이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는 겁니다. 무엇이 더 큽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큽니까? 공의가 큽니까? 사랑이 더 크지요. 공의는 반드시 지켜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철학은 뭡니까? 절대 무력, 폭력을 써서는 안 된다 이게. 제가 그 아카데미 하우스에서 그 공부할 때인데 어떤 젊은 목사님들이 다 공부 끝난 뒤에 저녁 먹고 내려래요. 그 아래층에 내려가 봤더니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거 막 이렇게 틀어놓고 그걸 보여줘요. 예수님이 가시면서 왔습니다. 그걸 보여주더니 그게 딱 끝난 다음에 어떤 젊은 목사님 탁 올라가더니 하는 얘기가, 여러분, 예수님은 이와 같이 십자가를 지고 정의를 위해서 희생하셨습니다. 우리도 희생합시다. 그러면서 그때 박정희 대통령을 쳐부시작이야. 정부를 때려부시자 그러는 중에. 여러분, 그때에 감리교 신학교와 말을 해서 안 됐습니다. 감리교 신학교, 한국 신학교 학생들 중에는 많은 데모를 했어요. 아마 한국 신학교 출신인지 감리교 신학교 출신인지는 몰라도 그 목사님이 그럴 때 저 사람이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나는 알았어요. 그것이 성경적이 아니라는 것을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칼로 쓰는, 검을 쓰는 사람은 검으로 망합니다. 여러분, 복수의 복수. 요새 우리가 비디오에 보면은 옛날 이시조선 때 사화가 많이 나오죠? 그거 보면 계속해서 복수의 복수. 아들이 아버지의 원수를 갖고 복수의 복수. 그러면 그 나라가 망하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평화의 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입성하신 거예요. 말을 타지 아니고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도성을 입성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왕이신데 어떤 왕입니까? 평화의 왕입니다. 다윗이 왕이지만 군인이기 때문에 안 되고, 솔로몬, 전쟁을 모르는 솔로몬으로 성전을 짓게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쓰시는 분은 폭력을 쓰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그걸 다 감내하면서 진리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그 무리 가운데서도 끝까지 견디게 했던 이 제자들 도망가게 기회를 주셨던 것. 제자들 한 번 선택은 영원한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친구라고 했어요. 가룟 유다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죽었기 때문에 결국 그는 지옥에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폭력을 써서는 안 되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12영 더 되는 천군 천사가 있지만 우리는 폭력을 써서 진리를 수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진리를 수호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잡히신 내용 가운데서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이 드러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도 예수님과 같이 올해는 끝까지 우리의 친구들을 보호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우리를 나를 아무리 해하는 사람이라도 친구라고 가르칠 수 있고 폭력을 쓰더라도 안 된다는 것을 배워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승리의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13절에 보면 예수님의 이 죽음이 어떤 의미를 가졌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분이나 예수님이 높이 들림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승리요, 바로 예수님 자신의 승리가 되었습니다. 올해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배반해서는 안 돼요. 그 친구들을 다, 그 제자들을 다 보호하신 것 같이 끝까지 지키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라도 친구로 대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폭력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평화로 대할 때 그에게 참된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